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 좀 말이 통하고 또 다 서로 비슷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요.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할래야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 고집만 부리는, 예를 들면 저 북에 있는 김모 형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사람들이 읽는 책 중에는 이런 책도 있어요. Talking to Crazy, 번역하면 미친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교회 추천도서인데요, 과격한 제목과는 달리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혹시 관계면에서 그렇게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누구도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은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싸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틀렸다를 다르다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지중해 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가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 지배를 당했던 일제 강점기와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갖은 수탈을 당하고 피해를 입지만 전쟁으로 로마를 당해낼 길이 없으니 그저 늘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는 안 되니까 소소한 국지전으로, 게릴라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빨치산, 이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독립을 위해 칼을 들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어요. 목적이 의롭다면 수단과 방법은 어쨌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격한 분들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처럼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친일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바칠 세금을 동족들에게 많이 걷어서 바칠 건 조금 바치고 나머진 자기가 착복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민중의 지탄을 받았지만 돈이 많고 내 신분이 보장되니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의와 평화는 도외시하고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민족도 버릴 수 있는 현실주의자,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과 세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고요, 또 레위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마치 독립군과 친일파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어땠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식구끼리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사는 방법이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너는 그러냐, 이렇게 원만한 관계였으리라고는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사실 이 예수님의 어떤 하시는 일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예수님의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이나 세리 같은 사람을 받으면 예수님한테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두 사람을 다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맥이 통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면 일단 틀렸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진짜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다는 말 속에는 내가 맞다, 내가 옳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틀렸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걸 맞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틀렸다는 말은 편을 가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될 말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틀렸다고 말하면 그 순간 두 사람 혹은 두 세력 사이에는 긴장이 발생합니다. 대결 구도가 생겨요. 설사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틀렸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나지 않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두고두고 앙금으로 남아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든지 사사건건 대립하고 부딪히게 되는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관계로 악화되기 일쑤죠. 그래서 우리는 틀렸다는 말을 다르다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역시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와 100%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같지 않다고 해서 틀렸다고 해버리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보시면 신랑 쪽의 가문도 괜찮고 신부 쪽의 집안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결혼 준비하면서 한두 가지 걸리는 거 가지고 불화가 있는 걸 봐요. 둘 다 아주 세상에서 상식적이고 아주 신사적이고 괜찮은 사람,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들이 작은 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 다투는 모양들을 결혼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서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집도 똑같이 사는 집은 없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역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가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표현하거나 접근하면 거기서 불화가 생깁니다. 한번 생긴 이런 불신은 그냥 그 순간에만 그러면 좋은데 결혼 생활 내내 두고두고 불화거리가 시한폭탄처럼 되기도 해요. 우리가 단순히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만 인정해도 싸우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는 대등하게 예의를 갖춰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린 사람들끼리는 안 보거나 싸움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당원은 세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리는 그냥 죽여 없애버려야 될 매국노에 불과하니까 세리라 그러면 그냥 밤에 찾아가서 무차별로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정의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리니까 죽여 없앤다는 잔혹함은 사실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도 열심당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해도 로마를 이길 수가 없는데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는가? 그냥 나처럼 현실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자기만 살겠다고 민족을 팔아넘기는 스스로의 비겁함과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틀렸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부르셔서 서로 다르다는 말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열어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로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배워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예수님 안에서 배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해야 합니다. 뭐와 뭐는 더디해요?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 이성을 잃고 분노를 쏟아내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소극적이고 점잖고 그냥 허허허 하면서 좋게 넘어가는 분이었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치는 밤바다에 제자들을 보내놓고 그 폭풍우를 뚫고 비를 맞으며 태풍을 맞으며 무리를 걸어서 밤새도록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또 밤을 새워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도 많고, 또 새벽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때로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모자라 배에서 쪽잠을 자셔야 했지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같은 열정이 한 번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뜨거움으로 나타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분노에 사로잡히시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싸움을 거는 사람들과도 싸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박수는 한 손으로 쳐가지고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받아줘야 소리가 나는 거죠.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을 걸 때 싸움을 받아줘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명이 정말 물 같고 바다 같아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맨 처음에 소개드린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는 충격 흡수제가 되어야 된대요. 그걸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받아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충격을 다 흡수해버리고 흘려버리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자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하는 말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고 세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억울함이 분노와 화로 점점 쌓여서 모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화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화내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요. 더디하라. 즉 천천히 화를 내라는 뜻이야. 느리게 화를 내라는 뜻이에요. 느리게 화는 내는 게 뭘까요? 야, 이런 나쁜 놈아,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이렇게 화를 낸다면 웃겨서 화를 내기도 전에 다 풀리겠어요, 화가.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정말 화를 낼 일인지를 생각해 보고 화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지금 정말로 화를 내서 전쟁을 시작해서 이 서로 간의 관계를 박살낼 일인지 주님 앞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보다 중요한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느낌은 실제가 아닌데 일단 기분이 나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앞뒤가 없어지고 위아래도 없어지고 그래요. 당장 조금 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걸 이제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다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날 일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화가 납니다. 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 돈도 벌어다 주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는데 그냥 맨날 땡땡이 놀러만 다니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화를 벌컥 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나,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해먹고 살래 하나, 어차피 걔는 공부를 안 해요. 똑같아요 결과는. 근데 욕하고 때리고 화내고 하면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오히려 더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한번 참을 걸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못 참고, 사실은 공부보다 내 아들이 더 중요하고 내 딸이 더 사랑스러운데 그걸 못 참고 그때는 속는 거죠. 화가 난다고 그냥 분노를 쏟아내면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러면 화를 낸 내 잘못이 아니고 화를 내게 만든 네 잘못이잖아. 이 생각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5년을 믿고 10년을 믿는데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야 저런 분이 저렇게 화를 낼 정도면 진짜 화낼 만한 일이라서 화를 내는 거겠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 헛믿었네, 헛믿었어. 그러고 끝납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본다면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별로 기쁘지 않은가 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별거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화는 여러분 돌아다닙니다. 분노가 돌아다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쏟아낸 분노를 받은 사람은 나랑 싸우든지 나랑 싸움이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그걸 풀어야 돼요. 종로에서 뺨 맞으면 한강에 가서 풀어야 풀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시작한 분노가 단순히 나랑 그 사람만 깨뜨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이 부부간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죠. 이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인데다가 그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서로다가 어디다 내려가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면 아빠 엄마가 믿는 예수님은 별로 좋은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돼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진짜 풀고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안 돼요. 결국 믿음은 좋은데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원래 스타일이 이래, 이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고 회복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 물론 상처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나 그걸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은 빠르게 하라는 얘기인데요. 말 속도를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생각하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 말을 지금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입에 나사를 풀어놓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생각하는 걸 입으로 다 나오게 하는 사람은 그저 판단거리,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잠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아멘. 경우에 알맞은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수가 지금보다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듣는 것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들을 때에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말을 새겨 들을 필요가 없어요. 새겨 들을 말은 새겨 들어야 하지만 흘려 버려야 될 말은 빨리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반대로 하죠. 본능적으로 흘려야 될 말은 묵상하고 새겨야 될 말은 잊어버리고. 증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새로 배울 때 제일 먼저 입에 쫙쫙 달라붙는 말은 보통 뭐예요? 욕이에요. 욕. 그런 말이 제일 잘 배워져요. 나쁜 말. 누가 남의 욕을 하면 그거는 아주 그냥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기 탁 남아가지고 내 입에서 술술술술술 나오고 거기다가 좀 더 붙여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은 새기고 새겨야 되는 건 잊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본성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면서 사람은 그것을 자기 영혼에 새겨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웁니다. 남의 험담은 듣는 그 즉시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옮기시지 말아야 돼요. 듣고 그러지 마라, 남욕하지 마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들으면 거기서 끝내시면 돼요. 어차피 그분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고 스스로 힘들어져요.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천히 화내고 천천히 말하고 빠르게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해야 합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기독교 학자가 쓴 책의 제목이에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하나님의 평화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뭐 대충 덮어,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상의 불의에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 방법은 평화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 사람이 진리예요. 내가 옳은데 왜 굽혀야 됩니까? 내가 맞는데 왜 져줘야 됩니까? 내가 아는데 왜 모르는 사람을 굳이 배려해야 됩니까? 내가 강한데 왜 약한 사람을 신경 써야 됩니까? 이게 세상이잖아요.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고 경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믿으면 그걸 위해서 싸웁니다. 경쟁해요. 다시 표현하면
내가 맞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짓밟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밖으로 나온 결과가 분노와 무례함과 공격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막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지라도 누가 이렇다 카더라 하는 기사가 딱 뜨면은 그 밑에 수천 수만 개의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찬 댓글이 달립니다.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선생님이 회사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한 상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상사에게 붙이는 존칭을 생략했어요. 그냥 아무개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다 듣고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겠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혹은 그분의 자녀들 앞에서 그분을 부르시는 호칭대로 여기서도 부르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이고 직함이고 상관없이 이놈 저놈 돼버리는 것이 사실은 그냥 그렇게 나오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욕할 때에는 존칭이 없어지죠. 나이나 직함 같은 것에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막 서슴지 않고 그냥 합니다. 잘한 건 다 없어지고 잘못한 것만 남아요. 그래서 막 불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기도해도 무례하고 막 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만약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했잖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왜 하고 많은 말씀 중에 하필이면 독사의 자식들의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지 되묻고 싶어요. 내가 옳아도 남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옳다고 남을 죽이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닿으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녀들과 대화하셨고 친일파 매국노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만지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았던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만지지 않고 그냥 나음을 입을 찧어다 해도 되는데 꼭 나병 환자들은 만지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닿으면 자기들이 부정해졌지만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닿으면 부정한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이 차이예요. 판단과 정죄와 분노와 미움은 그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를 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모략과 험담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근한 힘겨루기와 눈치 싸움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터 어디에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다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서로 견제하고 기싸움하는 물밑의 전쟁이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말은 지금 쉽게 했는데 진짜 참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이 억울해서 죽겠을 때, 화가 나서 미치겠을 때, 이걸 어디다 쏟아내지를 않으면 또 내가 죽게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평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 조금 길지만 이사야 53장을 같이 읽고 마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덜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서로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받는 고통들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죠. 그 억울함과 그 슬픔과 그 힘듦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보다 먼저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신 이 평화를 여러분 깨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